다 함께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이제 옥중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그가 과연 메시아인지 확인하는 질문을 합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믿지 못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 그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보여져서 조심스럽게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고 또 세례 요한이 괘씸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질문들의 말 대신에 그가 하신 일들로 보여주면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을 세워주시며 공개적으로 참된 선지자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보낸 자는 예수님의 대답을 가지고 요한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가고 나서 예수님은 이미 그를 따르고 있던 무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또 세 가지 답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사역의 시작과 함께 더불어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하였고 사람들은 그를 보고 그의 말을 듣기 위해 광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갈대는 이 당시에 요단강 변에서 상당히 잘 자라는 식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이렇게 갈대, 그때나 오늘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사람을 갈대에 비유한 것은 그 사람이 도덕적인 주관이나 용기가 없이 다양한 의견에 쉽게 흔들리고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갈대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갈대는 이 당시에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상당히 평범한 식물이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진부하고 평범한 것을 보려고 광야로 몰려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상당히 약하고 그리고 겁 많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열정적이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에 매료되었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거침없이 지적하는 용기에 끌렸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마태복음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는 권력자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강직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로 힘들게 나갔느냐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 다시 스스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그런 옷에 대해서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약대 털옷을 입을 옷으로 만든 요한의 거친 옷은 분명히 비싸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은 광야가 아니라 왕궁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28절 하반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가장 마지막 위대한 선지자였고, 그리고 신약 시대의 복음의 은혜를 직접 이제 그 메시아의 오심을 직접 보고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그였지만은 그런 그였지만은 이 세례 요한도 신약 시대의 복음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 큰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렇게 더 큰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후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대 속에서 더욱 큰 영적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만큼 대단한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또한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에 자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죄받을 죄인에서 의롭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멸망받을 자에서 영생을 얻을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자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행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된 신분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가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례 요한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대도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순하지만은 상당히 심오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에서 모든 백성은 여기 그 당시에 모여 있던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과 더불어 세리들도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 시대의 세리들은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사람들의 증오와 따돌림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보통 백성들과 그리고 악하고 개인의 이익만을 쫓는 이 세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요한을 통해 미리 준비되어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말씀 선포에 귀를 기울였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정작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메시아를 영접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했던 그런 집단은 세례를 받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까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까지 이끄는 그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요청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자신들의 완악함과 그리고 자기 확신을 버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례 요한의 말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 관점을 계속해서 정당화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생각에 기울이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나의 생각으로 계속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나의 계획을, 나의 생각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강요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또 그런 율법 교사들처럼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고집이나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계획을 항상 하나님께 강요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세례 요한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세대를 31절과 32절 말씀을 통해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하시면서 말씀으로 그들의 태도를 정죄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말씀마다 사사건건 적대적인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한번 듣고 생각할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세대를 장터의 아이들에게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추자라고 하는 그런 장터의 아이들에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터에 앉아있던 그 아이들에게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추자고 이야기했지만은 그 아이들은 그 권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애곡을 해보지만은 그 역시 그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은 우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장에 있던 아이들처럼 예수님이 계신 이 세대는 세례 요한의 요청에도 반응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요청에도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과 34절에서는 심지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미워함으로써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리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을 때에 그 메신저를 공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들은 일상생활에서보다는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고, 그리고 이 정치권과 그 언론들은 자주 이러한 술수를 이용해서 여론을 호도할 때 자주 쓰여 있는 그런 술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33절과 34절은 아마 이런 것들과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욕주의자였던 세례 요한이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제도 금욕주의자였던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과의 그런 교제를 추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그가 너무 이질적이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귀신이 들렸다라고 그를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와서 먹고 마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회의 가장 비천한 사람들인 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도 귀신에 들렸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대부분의 이 종교 지도 기득권층을 비롯한 예수님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은 이런 세례 요한의 메시지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든 이런 것들에 경청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어떤 제안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취향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를 거부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옳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들이 쌓아 놓았던 그런 권력적이라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그런 힘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것을 그들은 짐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들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이 모든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며 그것은 예수님의 행위 그리고 어떤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위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와 기적들은 예수님의 그런 교훈이 옳다함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와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행위와 기적, 교훈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 진리가 바뀌거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래를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지혜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그리고 요한을 따르는 이들을 말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제자가 되었고 그렇게 또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거부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책망의 요점은
요한의 금욕주의와 그리고 회개의 필요성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도, 그리고 예수님의 병고침과 소망의 메시지도 그들이 말하는 그런 자칭 어떤 취향이나 그들만의 지혜 결정권자인 그런 사람들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놀지 않았을 때 그 놀기를 거절한 그런 까다로운 아이들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되는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는 주님의 명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피리의 소리에 맞춰 춤을 추라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만 우리는 얻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취향과 나의 지혜는 복음 앞에서 그 어떤 것이라도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하루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왔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너무나 혼란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만은 아버지 그때를 저희들 생각대로 그리고 그때의 모습을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그런 지식적인 면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깨어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찾고 누릴 때 아버지 정말 그 때를 저희들이 놓치지 않을 것임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